할렐루야.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심 다한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로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더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으로 높임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 어려운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전심 다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받기 주목받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주목받기 구속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목받기 주목받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alone. No love,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alone.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바다 같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심과 겸손한 마음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바다 같은 사랑을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여 백성들의 그 진심 어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성령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기에 앞서 지난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과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예배와 모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연교회 청년들의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진로와 학업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관계의 문제, 또 결혼과 미래와 같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참 힘든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안성일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도전이 되게 해주세요. 또 각자의 시간을 내어 오늘의 예배를 준비한 주사랑 찬양팀과 디나미스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그리고 임리더, 교역자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가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좀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품으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품으십니다. 아멘. 2주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마음은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관계는 더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과도 이 예배 시간에 분명하게 나타나져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 속에 큰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대하며 또 그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사랑 베푸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021년도 8월 넷째 주 자연교회 오프라인 온라인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진심으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그 감사한 마음, 반가운 마음, 하나님과도 함께 조우하고 마주할 때 느끼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 또 예배하는 모든 처석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처음으로 오셨거나 새 가족으로 등록을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를 마친 후에 나가시면서 노란색 명찰을 차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새 가족 리더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예배당과 또 이 본당 내에 예배 드리는 실 안에서 새 가족으로 등록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치시고 나가실 때 노란색 명찰을 차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등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연교회 주일 4부 오프라인 청년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종교시설 지침을 준수하여서 다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지침에 따라 예배당 약 75명, 1층 소예배실 10명, 지하식당 20명으로 교회 본당 내 105명이 함께 예배하고 예배실별 수용인원 초과 시에는 교육관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좌석과 예배실 안내, 개인 위생과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교회에서 2021년도 자연교회에서 2021년도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은 8월 25일 돌아오는 주 수요일까지고요. 신청 자격은 선발 시점으로부터 교회 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청년, 그리고 전년도 출석이 70% 이상이신 분들을 기본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신청 자격과 서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공동체 리더십이나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 상황이 연일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중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또 이 확산세가 빨리 잠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전염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 이유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로와 진학, 취직, 직장, 관계, 또 삶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 또 수고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 자양의 청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미래가 또 결과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선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 주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람이 산다는 것, 이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전쟁에서의 3대 요소,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데, 설교자의 관점에서는 사람과 무기와 전략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미국이 맞붙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승리를 거둔 결정적인 한방, 바로 핵무기였습니다. 무기가 전쟁에서 승리의 중요한 요인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영적 전쟁에서도 무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무기들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호 들어보셨나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틴어로 베니, 비디, 비치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장군 줄리어스 시저가 소아시아 지역의 젤라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원로원에게 보낸 편지의 전문입니다. 대단한 자신감과 함께 당연한 승리를 구호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쟁에서 이런 구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줄리어스 시저처럼 승리자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방패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전쟁터에서 불화살을 사용하는 시대의 효과적인 방어 무기는 바로 방패입니다. 악한 자들의 불같은 공격을 막아낼 강력한 무기가 바로 방패인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의 방패는 다름 아닌 믿음을 가리킨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젊은 아이돌 여가수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일이 있었죠. 인터넷 댓글에 자신을 비방하던 이른바 악플러들의 불화살을 막아내기가 버거워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불화살의 공격을 받으면 심장이 타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뜨거운 불화살의 공격을 수없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아마 노아일 겁니다.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가정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 불화살이 비 오듯이 날아들었습니다. 그의 불화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 인간 이런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올 줄 알고 방주를 만들고 있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간이 있나? 저렇게 헛된 곳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노아는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고 웃음거리고
비방거리였습니다. 그와 가족들이 받은 불화살은 온 세상을 태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지극히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 곧 믿음의 방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홍수를 내리실 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노아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 가늠할 수 없는 인내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조롱과 비방에도 꿋꿋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방주를 만든 노아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어떠한 비난에도 부끄러워 숨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요, 영적 대적들인 외부의 조롱과 비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전투를 할 때 가장 위험한 신체 부위는 아무래도 머리입니다. 머리는 다른 신체 부위와는 다르게 조금만 외부 충격이 가해져도 그 파급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죠. 머리를 다치게 되면 거의 치명상입니다. 뇌는 우리의 온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가 다치게 되면 정상적인 행동과 언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투구가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파고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도 너가 지금 지은 죄들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사는데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듯 불편한 논리를 펼치면서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미래의 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우리에게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와 미래의 죄를 이길 능력을 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힘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속에 있습니다. 고통이나 죽음 등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것들이 단순히 우리 혼자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때는 이런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믿음의 투구를 쓰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6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지상 목표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려면 적을 죽이거나 물러가게 해야 되죠. 무엇으로 적을 퇴각하게 만들거나 적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공격용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 공격용 무기 중에 검이 있습니다. 검은 칼날이 양쪽으로 있는 긴 칼을 말하는데 적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검을 잘 사용하면 적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한 구절이 이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한 예가 있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3차에 걸쳐 공격하였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마귀의 1차 공격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며 응답하셨고 2차 공격에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받으셨습니다. 또 3차 공격에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며 응수하셨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공격하자 결국 마귀는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광야 40일 금식 후 있었던 이 마귀의 3번에 걸친 시험은 다른 말로 3번에 걸친 영적 전투였고, 이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결정적인 수단은 바로 말씀의 검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언제든지 영적 전투에서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검을 더욱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4번째로 기도를 활용하라고 말씀합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가세로 잘 나가던 그 전세가 불리해지게 되었을 때 메가더 장군은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에게 중공군의 전쟁 개입을 막을 가장 강력한 방법인 핵무기를 사용하자 건의하였습니다. 예전에 공개된 미국에서의 비밀 문서를 보면 최소 20차례 이상의 논의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트루만 대통령이 반대를 했고 지금의 휴전선으로 전선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메가더의 건의를 트루만 대통령이 승인했다면 대한민국은 어쩌면 통일 한국으로 이어져 왔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한 것도 단 2발의 핵폭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하는 무기가 있다면 바로 앞서 말한 핵폭탄에 비견될 만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족과 전쟁을 벌이죠. 난생 처음으로 가지는 전쟁이다 보니 준비가 안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전쟁 경험이 많은, 게다가 호전적인 이 아말렉족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핵무기 사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역전이 되어서 아말렉이 후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모세의 팔이 내려가자 그 위력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다시 전세는 아말렉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죠. 이 전쟁의 승패는 휴대용 무기를 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고 핵무기를 제공하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나 민족에게 핵무기와 같은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에 반전을 허락하시고 난공불락의 요새도 파괴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초롱성도 무너지게
하십니다. 전쟁의 최후를 결정하는 능력,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파괴력과 결정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사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한날 한시에 멸절당할 위기에 놓였었지만 이를 주도하던 원수 하만과 그의 악한 흉계를 일거에 무너뜨린 가공할 만한 무기가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행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일시에 반전시킬 엄청난 위력을 발하는 무기입니다. 기도로 매일같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잘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로 믿음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강력한 위력을 내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우리의 영적 승리를 단언하는 바울의 고백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사랑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쉴 새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맞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주께서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을 맞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로 구원의 확신을 통해 흔들림 없는 신앙 세워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로 모든 어려운 상황과 모든 힘든 상황들 역전시키어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는 주의 신실한 군사로 나아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매 순간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나아갑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릴 너무나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조롱과 비난과 비방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비방의 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말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여 함께 하실 주를 바라며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굳게 승리의 깃발을 세워나가며 우리 주님이 되게 기뻐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주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만을 바라보며 주만을 의지하며 주만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생각과 마음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코로나로 영적으로 더욱 혼란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며 더욱 믿음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의 마음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굳게 서기로 다짐한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